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악하고 좋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의 유익 주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주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주장하자마자 던져버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확신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발명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 연구하는 그 학술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것이 확신이 있을 때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좀 고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열매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 피울 걸 안 피우고 왜 그 이상한 고집 있잖아요. 영육에 좋지도 못하고 다른 그런 고집 때문에 뭐예요? 무너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다 이것이 나를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유익된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해가 있고 또 누가 누르고 협박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집념 있게 테크니컬하게 지구리 계속해서 주장하고 밀고 나가고 치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그 조금만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얼른 내려놓고 그냥 주워 담고 이렇게 해서는 뭐예요? 어떤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또 어디에 여행을 갈 것인가, 어느 은행에다 투자할 것인가, 어느 펀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받고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의 자존심도 있고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혼적으로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고발을 당할지라도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복음적인 존재로서 이 진리 면에 있어서는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포를 해야지 그 진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거를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서는 신앙의 정절도 끊어지지만은 복음 전파에 크게 연관된 일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냐면은 모세님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님과 바나바님과 그 서로 이제 적지 않은 다툼도 하고 변론도 하고 이래도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바울님과 이제 바나바님하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해서 예루살렘 총회다.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총회다가 파송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의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바울님 스타일로 이 바나바님 스타일로 좀 진리를 주장하는 이렇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이제 이브님이 있고 다음에 아담님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더라도 그 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강교한 그 동물 중에 이 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뱀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사특하냐면은 이브 혼자 있을 때, 이브님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먼저 공격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한 거라고. 옆에 그 아다님이 같이 있을 때면은 뭔가 했어도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유혹이든 잘못된 사상을 끊을 수 있는데 혼자서는 이렇게 잘 당나귀니까 잘 이렇게 당할. 혼자 있을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아다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거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리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까 이번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선악,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실은 따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마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옮겼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그대로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런데 마귀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고 말씀을 뭐예요? 거부하게 하는 게 어둠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못 믿고 거부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짐. 사실이에요. 먹으면 눈이 결국은 밝아졌다고. 그러면서 하는 결과적인 얘기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결국 이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닮만큼 하니까 이브가 그걸 먹었잖아요. 혼자만 먹게 하더라 남편도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고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귀는 뭐예요? 이미 미래 걸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을 먹게 되면 뭐예요? 눈도 밝아진다는 게 말이 맞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도 거짓 사상도 아예 빵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빵이면 안 넘어간다고. 그 맞는 게 있다고요. 무당도 뭐 맞추는 게 뭐가 있고 어둠의 영도 맞추는 게 있으니까 뭐예요? 미혹을 받는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입어도 먹게 되는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마귀는 뭘 말하냐면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 하나님 말씀에 그 반대되는 사상, 또 불신앙식 사상, 그리고 어떻게든 마귀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찾아오고 사특하게 공격해서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거나 또는 그릇된 말씀의 사상, 왜 잘못된 해석, 또 말씀에 이상한 걸 뭐 몰몬경을 덧붙이고 그런 거 원리 강론 통일고 이런 거를 또 성경에 마주 더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다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과 성경에서 복음적이고 하나님적이지 않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노린 게 뭐예요? 말씀에 어긋난 사상을 마귀는 뭐예요? 인류의 조상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상도 좌파 사상을 자꾸 받으면 좌파 사상이 되고 우파를 받으면 우파 사상이 되고 중도파면 중도파 사상이 된다고. 공사주의 막스 레닌지 그 책으로 자꾸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건전한 것대로 건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보면요, 사람이 세뇌되는 게요 6개월 정도면 웬만하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우고 이렇게 했더라도 6개월 정도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단 사상에 아니야 하다가 그래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그 IMF 때요, 그래도 고학력자입니다.
무슨 뭐 사업을 해가지고 무너졌는데 노숙자로 하니까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돈에 신경을 씁니까? 뭐 처자식 그러니까 3개월만 되니까 뭐예요? 그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그 나름대로 왜 능마주의라 그럴까 노숙자주의라 그럴까 이게 뭐예요? 뭐 당연해지고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낭만 아닌 뭐 그런 편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남자들이 왜 돈에 대해서 막 직장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막 자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오늘날도요. 어느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느냐, 어느 교단에서 말씀을 배웠냐 이것은 정말로 평생 이게 안 변한다고. 정말로 안 변하는 이게 영적 사상, 성경 사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걸 듣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은 뭐야? 할례 최초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아브라함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 예. 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온전히 퍼펙트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신데 내가 너와 나에가 언약하는데 많은 것을 축복해 주고 네 후손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겠다. 많은 축복을 주겠다. 언약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후손들 중에 남자를 태어난 사람은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 친자식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돈으로 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 당시 노예라 말은 그런 사람들까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뭐예요? 그 할례를 행해라. 영원히 그걸 행하라. 그래야 나와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할례론에 대해서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뭐예요? 카브론트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해주시고 뭐 축복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언약을 해놓고 결국은 뭐예요? 할례란 말은 남성들의 여기에다가 그 이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래 유대인들도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슬람 교회도 성경에서 따온 데서도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뭐 위생 목적으로 이런 이제 뭐 수술, 포경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게 자궁암이 없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무슨 의미로 그랬는지 몰라도 자궁암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뭐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뭐 그런 문제고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뭐냐 이거는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뭐예요? 하나의 표징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게 할례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 중요하다고. 언약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작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인침 표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뭐예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갖게 된다. 세례가 중요하지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이게 성경에서 어긋났다든지 적용과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서 하나님 계시고 유대에서 첫째는 뭐예요? 유대에서 오늘날은 뭐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아왔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주의요, 할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미 여기 사이에 보시면 봐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잖아요. 초림을 하시고 여기 십자가하고 성천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복음서에 뭐예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성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구약이고, 이거는 구약이고, 여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할례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봐요. 또 여기서 안타까운 거면요. 베드로님의 역사를 배웠잖아요. 사도 베드로님의 교육을 직접 안 받았는지 몰라도 그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복음서 시대고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행전에서 베드로님의 이방인의 역사가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걸 알았잖아요. 또 바울님이 좀 이따 얘기해. 바울님이 이방인 선교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이런 고귀한 복음적인 어떤 현상과 복음적인 열매와 복음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가 막혔는지, 기가 할례를 못 받았는지, 영안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지, 지금 모세님 때 했던 이 율법주의라 그럴까야, 할례주의라 그럴까야, 그 할례를 받으면 뭐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셀베이션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해석, 할례주의 구원자로서 여기 와가지고 복음제라는 밭에 와가지고 뭐 주장하고 있는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것을 곡해 해석해 봐요. 안식교가 이상하게 또 곡해 해석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회 밖에, 성경 밖에서 하는 종교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떠들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사상이 편협적이고 이상하게 잡히면 뭐예요? 2단, 초단, 3단도 나오지만은 아주 이상한 영적인 괴물이 된다고. 아무리 보수 진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언제인데 지금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걸 게다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보면 거짓 서정이냐,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문제고 불쌍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좀 이러면 정산도 이렇게 보면요, 뭐 한국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든지 천지개벽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 역사 가지고 떠들고, 또 미안하지만 불교가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부모를 잘못 만난 거 아니야. 포교당하고. 또 희한한 종교들, 진짜 저등 하등 이런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막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일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그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포로된 사람은요, 일생 동안 그걸 잘 안 바뀐다고, 안 바꾼다고. 이게 유대주의, 할례주의자도 지금 어느 때 와가지고 지금 뭐 할례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는 이상한 할례 복음을 전하고 있자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이미 복음서 사도행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영적 문맹하지요. 복음의 영안이, 눈이 할례 받지 말고 귀가 할례 받지, 심령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진리 중심적으로 쫙 잡혀 있는 이런 건전한 교회, 건전한 가르침, 이런 데로 간다니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이에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무슨 그 어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서명하고 이렇게 내가 화를 냈어요. 역사의 좀 흐름을 보라고. 이제 좀 조용히 좀 살자고. 조용히 좀 살자고. 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냐고. 이상한 특히 이제 잘 넘어가는 노인들이 잘 넘어간다고. 노인들이 잘 이단 사상에도 잘 넘어간다고. 이 혼적으로 이게 뭐가 약간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정신적으로 잘 넘어갔잖아요. 따르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몸만 방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 아무데나
집회라고 하지 말고 아무 서적을 함부로 읽지 말아야 되고, 아무 데 가가지고 뭐 세미나다 뭐하다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역사가 이루어져. 부모도 버리잖아요. 자식도 버리잖아요.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 그러잖아요. 그 이단사단 빠지니까 아주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냥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게다가 의대생이 그걸 버리고 뭐예요? 그걸 버리고 뭐 그거 가지고 주저앉아 있다고.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잘 되고 가족을 잘 되게 하고 예수님 원칙과 상식, 뭐야, 할렐루야. 귀귀한 사상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그 흐느적거리는 거 보면 막 저는 화가 나더라고. 왜 저런데 저렇게 빠질까? 좀 객관적이고 좀 발랄. 그래서 내가 오늘 글을 썼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주관적인 거는 쉬워, 주장하기는 쉬운데 뭐예요? 객관적으로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 명시를 좀 오늘 읽어봤어요?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더구만. 주장하기는 좋다니까 객관적으로 갖기가 어렵다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이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고, 그런데 뭐 찌르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관문에 누구랑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사도님과 뭐예요?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사상에 잡혔으면은 사도님 앞에서도 굴하진 않아.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바울님이. 그 영적인 영웅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 다음에 따진다면 사도 중에 사도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앞에도 굴하지 않고 뭐예요? 그 앞에도 조금 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금 뭐예요?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 자기가 포교하려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신천지인지 개천지자가 만나자 그러더래. 그 양반이 얘기한다고 넘어갈 사람이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 봐요. 목사님이, 우리는 교인들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전도도 안 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목사님이라 생각해도 더 달라들어. 아주 웃긴다니까. 이 봐요, 자기 수준은. 이게 뭐예요? 잘못된 사상은 자도치가 되지만은 교만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상적인 교만에 잡힌단 말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는. 그 이단 종교 사상이 그렇게 무섭고 무서운 거야.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봐요, 조금 더 굴하지 않잖아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님을 보자고요. 바울과 바나바님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 바울님은 굉장히 진리 외 아닌 데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데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구스다인은 구스다인에게, 야인은 야인에게, 야만인은 야만인에게,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같이 그냥 옷을 칼라를 갈아입으면서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고 까다로운 분이 아니야. 근데 뭐예요? 이 사람 대하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적지 않은 다투었어요. 이 다툼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한 다툼이 아니에요. 자기 팬들을 구성하기 위한 다툼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툼이 아니에요. 자기 영역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명하고 이래 가지고 얻으려고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자기 조직을 위한 다툼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복음 예수님만을 위해서 적지 않은 다툼을 가진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형제들이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좀 복은 좀 받을, 계속해서 적지 않은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요, 좀 선한 다툼은 가셔야 돼요. 복음적인 다툼은 가져야 된다고요. 쉽게 물러나지 말고, 주장도 강하게, 죽어도 고집하고, 죽어도 선포하고, 죽어도 말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뭐예요? 변론을 했다 그랬잖아요. 변론을. 이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변론이 아니야. 혼적인 어떤 변론이 아니야. 정치적인 변론. 나는 요즘 여러분 정치 얘기 참 나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정치인들이 그 쏙 보이는 얘기를 맨날 파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라고. 근데 자기 당이 하고 자기의 유익을 깔고 바운더리 깔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물론 정권의 목적, 정치 목적이 뭐 정권 잡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정권 잡기 위함인데 이제는 그런 네거티브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이미 국민, 저거 당리 당략이 나오잖아요.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은 복음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뭐예요? 밀어내고 어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구르기 바울과 바나니 이 잘못된 할례주의의 구원론에 잡힌 이들이라도 좀 정말 이들이라도 다니며 이런 걸 계속해서 감옥에 넣을 수 없잖아요. 전파하면 기독교가 많은 소리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짓 사상이 잡혀 있는 치우친 사상이 잡힌 이 사람들을 뭐예요? 복음으로 혁명하고 깨우치고 녹아지게 하려고 하는 변론을 끈질기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보지 않아요. 끔질기게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진리요 생명의 복음,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영적인 영전입니다.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다투고 끝까지 변론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화살을 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크로스, 이 그를 약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 오늘날도 뭐예요? 그래도 뭐 율법을 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의롭게 살아야 구원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신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옥체를 깨뜨려 피 흘려 죽게까지 이런 대희생을 하면서 갈보리의 범죄까지 하면서 무슨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습니까? 그냥 의롭게 살아, 율법만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자식을 그렇게 피 흘려 죽이게 하시겠냐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분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의 위대함과 지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 보혈의 건세, 보혈의 속량의 능력,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좀 약하게 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과 글들은 제발 좀 삼가해 주세요. 다 모든 죄인이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여러분 죄를 감당하고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왜 보혈의 그 속죄의 능력을 약하게 시키는, 왜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뭘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뭘 살아야, 여러분의 과제가 행하면 얼마나 크게 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내면 얼마나 육신적인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인데 뭘 얼마나 대단하게 뭘 하겠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요, 그분의 피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서 우리가 구원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그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강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보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상이 뭐요? 종교개혁의 사상이 아니라 복음주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님과 바나바처럼 좀 치구리 있게 이런 거짓 사상이 잡힌 사람들에게 사상을 바로 잡아서 정말 여러분 누구에게도 꿀리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밀리지 말고, 다른 건 육체의 힘 밀리는 거, 언변이 좀 밀리는 거, 경제력이 좀 밀리는 거, 외모가 밀리는 거,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영적인 이 사상면에 있어서는 독신을 두고 완전히 밀어붙일 수 있는 부르다와 같이 죽어도 그 구원의 복음은 양보하지 않고 선포하고 말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사고하는. 그리고 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이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나고, 이 사람은 선교들의 열매도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님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큰 열매를 맺은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성경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은 형상으로서 병도 고치고 막 마다 영혼을 살리고, 게다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막 복음으로 막 위대한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는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대 항상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언제나 이런 충돌이 있었다.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충돌과 대립이 있어요. 이럴 때에 숫자가 얼마 될지 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라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증거해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사상을 무장해서 이웃에게도, 오늘 현대판이 할례주의자, 행안주의자, 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가정에 구원을 받으리라. 빌리버 리버 인더로드 지주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느냐고. 예수님이 너희가 얘들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비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희한한 구원론에 잡혀가지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피가림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둥, 거기에 그 교단 거기에 가야만이 그 교주를 통해서 어디에 천국에 들어간, 이런 소리에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옥체를 깨뜨리고 죽으신 그 예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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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도전받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 꼭 예수님 말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왜 주장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 손잡고 포스트 모더니즘 하고 종교다운주의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살자고. 성경은 선한 일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협동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놀이 많이 있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광문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고행도 안 돼, 철학도 안 돼, 이방 종교도 안 돼, 명상도 안 돼, 어떤 연구 노력 가지고도 안 돼, 자기 의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도전받고 공격을 할지라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제주도에서 자꾸 그걸 또 상정을 하고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간에 약자를 위해서 해가지고 동성연애도 괜찮고 이런 거 했는데 있어도,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을 내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 그래? 그럼 목사님이 나는 안 한다 그러면, 너는 쉽게 말해서 차별법에 어긋나니까 너는 돈을 얼마나 해라, 이렇게까지 이상한 주의로 간다 그래. 인권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이 죄 짓는 걸 인권화 시키려고 하는 이 이상한 그런 것이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진리가 많은 도전을 불교에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천리교니 영생 이런데 그런 게 있나요 어디? 정산도에 그런 게 있나요? 다른 교회 그런 거 자유하잖아요. 오직 기독교
자꾸만 이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악한 사상들이 뭐예요?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영생을 올라가고 천국을 얻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조롱하면서 거짓된 사상에게 다투고 변론해서 그들을 부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